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하늘에 가득한 군사들, 하늘에 가득한 군사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열왕기하 6장 13절 17절 우선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 시리아의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참 이상한 일이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을 치고 군사작전을 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알고 자기의 작전을 미리 다 알아서 대피하고 거기에 방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께서 밤에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생각마저도 다 읽히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부하들에게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죽이리라,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잡으리라 하면서 그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그가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이 수많은 말과 병거와 이렇게 군사들을 보내서 그 성읍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라고 하는 청년이 밖을 나가 보니까 성읍이 다 온통 적의 군사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여호와여, 이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가 하늘을 보니 그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의 그 위급한 상황을 듣고 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이시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것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정말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의 수많은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 병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가득했더라. 자,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좀 귀한 은혜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 호칭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엘리사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 호칭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성경에 그 이름이 많이 기록되는데 이 엘리사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엘리사를 호칭할 때 엘리사란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냐면은 그가 놀라운 기적, 기사와 권능을 나타낼 때 꼭 엘리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는 수많은 엘리사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행한 그런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호칭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붙잡았죠. 매달렸습니다. 뭘 원했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즉 엘리야 당신이 보여준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내가 2배 더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 엘리야에게 매달립니다. 근데 이 갑절의 의미는 여러분 내가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보이게 하여 줄 수 없어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갑절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유대 그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꼭 얼마큼 더 줬죠? 2배를 더 줬어요. 갑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가 원했던 이 갑절의 의미는 나에게 영적 장자권을 달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의 그 장자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 엘리사가 내가 그 영적 장자권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그를 엘리야의 뒤를 잇는 능력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런 영적 장자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렇게 떼쓰고 매달리는 사람이 배부르게 되어 있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많이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사가 이런 영적 장자권을 받고 큰 능력, 더 많은 기적을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즉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성경은 그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왜 성경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이 그렇게 호칭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장악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에 대한 정체성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 인생의 소유권. 두 번째는 뭐죠? 그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뭔가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네?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 나라가 미 합중국이라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링컨은 매우 보수적인 침례교회 신앙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링컨의 이 명언의 배경은 그의 신앙을 바탕으로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이 모든 놀라운 능력은 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생이 주도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끌고 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또 모든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 패턴과 내 생각은 세상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사건과 현실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왜? 세상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에,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런 질문보다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 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서 너무도 쉽게 구분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이때 더욱더 주를 간절히 찾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부터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고 온라인 예배의 자리마저 쉽게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3분의 1 정도로 그 온라인 예배에서도 온라인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출석교인 1000명에 가까운 어떤 교회는 요즘 현장 예배 겨우 20-3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나오면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그런 위험 때문이라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합니다. 신랄하게 합니다. 마켓과 개인적인 볼일들은 다 보고 다니면서 교회는 위험하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 다 웃습니다. 아니 뭐 마켓은 잘 다니대, 뭐 사람들 잘 보고 다니대.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운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그대로 드러난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참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코로나가 교회를 떠날 명분이 되었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날 일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코로나는 알곡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이제 진정한 예배자들만이 알곡만이 모이는 예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닌 그야말로 하우스 오브 월십,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존하고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을 전 가슴 섬찟하게 봤습니다. 스윗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된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주제를 따른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느 한 장면입니다.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나이가 좀 든 독신 여자가 그 건너편 병실에 죽어가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병실에 조그만 천사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창문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어느 노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병실은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그날 어느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와 짧은 대화를 하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던 그 강물이 흐르는 허드슨강 앞에서 이 여인이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바로 그 노신사였습니다. 그 노신사와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노신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 20년간 신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자가 놀랍니다. 그런데 왜 파괴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왜 신부의 옷을 벗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20년간 신부로서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짧은 대답을 합니다.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20년을 신부로서 성직자로 살아온 사람이 그 옷을 벗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믿음을 잃었는데 어떻게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대사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찔렀습니다.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신부, 믿음을 잃어버린 목사,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 그 인생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목사로서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무의미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할까.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자부심 있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인생과 믿음을 지키는 인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큰 감격을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 12월 많이 아팠죠. 그래서 병원에서 갑상선에 오른쪽 좌측에 가서 3개의 혹이 있다는,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달에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50% 있으니까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워싱턴 펠로십 PD를 11월 달에 다녀왔죠. 그 아픈 몸을 갖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수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편도 그렇고 해서 수술을 안 받기로 했었죠. 지난 1월 달에.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난 목요일 날 6개월 지난 정기 체크업, 이제 혹이 더 커졌는지 어쩐지 받으러 갔습니다. 초음파 의자에 앉자마자 의사가 얘기합니다. 지난번 조직 검사 결과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수술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아직도 수술할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좀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수술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몇 번씩 이게 초음파 검사를 반복합니다. 제가 느낌이 왔습니다. 뭔가 있구나. 이제 뭔가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지난번 그 큰 혹이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예, 오른쪽에 있었죠. 지난번에 3에서 5cm 정도의 큰 혹이 오른쪽에 2개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혹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이럴 땐 되게 할렐루야도 나오고 아멘도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의사가 놀라운 눈빛으로 저를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병원문을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구나.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I'm still with you. 지금도 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를 향한 성경의 호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믿음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환 게하시가 죽게 되었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엘리사의 반응을 봅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의 절규입니다. 주인이시여 다 포위당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현실적인 상황은 분명 온 성읍이 아수르의 군사들에서 위에 포위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적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자신을 둘러싼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를 본 것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의 사건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지만은 하나님을 보면은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볼 것인가 아니면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볼 것인가. 풍랑을 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외칠 때에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탓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분명 물에 뛰어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켰어야지 왜 다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느냐.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은 저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요, 저희는 그 무슬림 땅에 가서 그가 순교의 두려움이 있는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인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슬림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는 행여나 그들에게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될지,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이슬람 땅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떠나실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현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인데,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경험이, 내 의지가 앞장서야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중동 땅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수 있다는 그 사실, 내 생각이 먼저, 내 방법이 먼저일 수 있다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어떤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더 잡아 끌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선택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만 보면은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잠언 11장 27절 보세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과 악이 뭔가요? 세상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세상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게하시가 두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미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게하시 같지 않은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게하시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눌러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엘리사의 솔루션은 뭐였죠?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라고 한숨 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적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하늘의 군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거구를 보고 두려워하였지만은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삶의 문제가 크면은 금방 이런 결론을 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니구나.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군사가 싸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작을 때에 우리는 내가 앞장서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가 더 두렵고 크면 더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면은 포기할수록, 나를 빨리 포기하면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삶의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 어찌하오리까? 빨리 하늘을 봐야 됩니다.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모든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지만은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저는 지금도 그러한 기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순간들도 앞으로 있을 모든 날들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게하시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엘리사의 두 번째 반응을 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을 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더 많다. 두 번째는요,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게하시의 스승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안목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즉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위기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볼 수 있기를, 그가 하늘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요즘 광고 기법이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백마스킹이라는 광고 기법이 있습니다. 백마스킹. 이건 뭐냐면은 어떤 영화의 장면 가운데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배경에 눈에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그 화면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관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그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블리미널이라는 광고 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게 실험이 됐던 광고 기법인데요. 즉 뭐냐면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뇌를 먼저 인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저 물건이 참 좋다, 사고 싶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전에 그냥 우리가 뇌가 그 물건을 보고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겁니다.
제임스 미클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실험했습니다. 흑백 영화 시절입니다. 흑백 영화 시절에 영화 필름이 들어가는데 그 필름에 한 컷 한 컷을 실제 관객들은 너무 빠른 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화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캐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화면에 어떤 것을 넣어줬냐면요, 이런 화면을 넣습니다. 예. 뒤에는 여자 주인공이 있죠. 근데 자막에 나옵니다. Hungry? Eat popcorn. 배고프세요? 팝콘 드세요. 이게 영화 상영되는 중간에 잠깐 지나가는데 관객들은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사 먹고 콜라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요? 관객들은 자막을 알아채지 못했지만은 뇌는 그것을 인지했고 그 뇌의 판단에 따라서 사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자막 하나가 살짝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작용을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영화 자막 하나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의 결말은 엘리사의 기도로 이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됩니다. 그들이 엘리사 앞에 왔는데 그가 엘리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게하시의 눈은 열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였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여서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하며 스스로 적진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 보게 하였고 적들은 눈을 어둡게 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의 군사들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것은 세상의 적들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사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존귀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사항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 인생의 소유, 그 인생의 주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사환 게하시의 두려운 보고에 대한 엘리사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했던 것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군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았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도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사가 충만한데 나는 내 앞에 보이는 적들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